사사기를 계속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선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선민 공동체의 끝판은 뭐냐? 서로 물고 뜯고 죽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될 때 그 공동체, 그게 민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고 뜯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늘어 떨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그것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잡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 서로가 서로를 물고 늘어지고 헐뜯고 싸우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런 일이 말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는 데 서로 물고 떨어지잖아요. 이파 저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분열된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보여주는 원래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국가나 민족이나 가족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시면 부족한 것은 똑같아요. 구성원들은 똑같은데 질서가 잡혀요. 교회가 여러분 사분오열되고 분열이 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아니 기독교 가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이혼하고 부모 본다 안 본다 하고 자식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가 옳은 거야. 부모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맞고 자식이 생각할 때는 자식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또 상대방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네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교회마다 뭐 목사파가 생기고 장로파가 생기고 권사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를 하지라도 그 공동체가 작든지 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안에서 항상 신앙의 고백이 되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이 될 때, 그런 여러분 공동체는 비록 부족하고 좀 모자람이 있어도 결국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됩니다.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서로 여러분 나누어졌는데 무슨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뭐 결혼할 사람은 사위가 막 의사다, 판사다, 뭐 그것만 봐요. 그것만. 며느리가 뭐가 어떻다, 뭐 직장이 어떻다, 그것만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여러분 보면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주보에도 교회란 무엇인가 저기도 붙어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끝에 가서 에베소서 끝에 가서 무슨 이야기해요? 에? 부부 이야기하고 부모 자식 이야기하고 상전과 종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교회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합니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관계도 원수되는 것이고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원수되는 것이고, 예?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자 관계에 대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서 이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네. 그럴 때 그 부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족해요. 여기도 여러분 뭐 요즘 젊은 사람들 MBTI 뭐 많이 이야기하죠. 성향이 어떻고, 다 성향은 다 달라요. 성향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저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맞춥니까? 하나님 안에서 맞추잖아요. 성향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더 질서 있고 정연하게 그렇게 되어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워집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국가와 나라, 반대로 복음이 없고 복음을 등한히하고 외면하고 기피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준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 기준 아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질서. 예? 그 기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기준에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무슨 그 기준에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뭘 주일 성수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뭔가 불만스러움이 있어도 그래도 자제하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아니 저 인간 저거 때문에 내가 꼴 보기 싫어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닌데 뭐 하려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며 내가 그렇게 애써 모은 그 여러분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왜 여러분 쓸데없이 10분의 1이나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고 내 인생의 왕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막 함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겠구나. 비록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상전이라도 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품목이었습니다. 품목. 그래서 죽여도 살인죄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때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종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인 사람의 마음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등지고 싸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냐민 지파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하려고 한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극악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판단하고 응징하고자 연합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40만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을 이끌고도 베냐민한테 졌습니다. 몇 차례. 여러분 왜 졌을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 그래야 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올라가라 했는데 왜 져?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극악한 죄를 범한 건 맞아요. 그러나 다른 지파들도 그러면 죄가 없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사사기를 쭉 훑어보니까 다른 지파에는 죄가 없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하고 별짓 다 하고 다닙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드러난 죄인들을 응징하겠다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드러난 죄인이나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누가 끌려왔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딱 잡힌 거야. 그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을 했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다고칩니다.
빨리 대답해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강한 찔림이 왔던 거예요. 아마 제가 이야기했으면 찔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한 찔림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들도 알아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만 간음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간음한 너희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 안 잡혀도 얼마나 마음으로 간음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알거든요. 나는 현장에서 안 잡혔을 뿐이야. 현장에서 안 잡혔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볼 때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 중에 이런 일을 도무지 있었다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막 흥분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사사기를 다 훑어봤잖아요. 도대체 어느 지파 중에 죄 안 범한, 우상숭배 안 한 그런 여러분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올라갈 거 깨지고 올라갈 거 지고 이래가 터지고 저래 터지고 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비로소 뭐합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가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정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가 범죄했다. 맞아요.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인생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온갖 연합해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야, 김 집사, 최 집사, 박 집사, 무슨 집사 다 모여. 이 집사 다 모여. 그리고 저 A라는 저 사람 말이야. 머리 탁탁탁 쑥덕쑥덕 끓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라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판단해버려. 그리고 결론 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럼 그러면서 이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알아서 해라고 그럽니다. 이 알아서 하라는 말은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긍정적인 예스가 있고 사실은 예스가 아닌데 그냥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 하고 알아서 하세요.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전부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그대로 자기도 판단받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유다서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엘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랬어요. 아니 미가엘 정도면 마귀한테 당연히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방 안 해요. 내리지 못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함부로 마귀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한다, 판결한다? 자격 없어요. 미가엘이 말합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판결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모든 심판의 고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음에도 마치 자신은 예외인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바울을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말하거든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3절과 14장 10절에 바울이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은 잘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바울이 말하기를, 야,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하지 못할 거야.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자기가 비판한 그 비판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요? 그건 내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심판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침내 심판하셔야 그 심판이 옳은 심판이요, 정확한 심판이요, 공정한 심판.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행하는 그 모든 심판도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판사도 요렇게 기울었다가 또 저렇게 기울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정치인은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우리는 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당장 감옥 가야 돼. 뭔 놈의 법률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냐 말이에요. 자, 그렇게 판결한 그 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그 가정, 민족 공동체는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너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냐민 콧방도 안 낍니다. 아이고, 콧방도 안 끼잖아요. 그죠? 왜? 너나 나나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여러분, 진정 의로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심판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통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끼리 마음대로 행하여 온갖 우상을 저지르고 극악한 죄악을 범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뭐 그런 어떤 기도와 그런 어떤 회개함과 통회함과 자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도 패배한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이 어떻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콧방도 안 깁니다. 니나 잘해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안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어요? 왕이 역사하지 않는 그 교회에 세상이 두려워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교회 함부로 하면 안 돼. 큰일 나. 뭐 어떻게 유력한 정치인이라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왜 못해?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 생활하면 불신 남편들이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신 남편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지를. 정죄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쥐어 박힐 겁니다. 베냐민한테 쥐어 터지듯이. 이까짓 게 뭐야? 하고 쥐어 터집니다. 그러면 뭐 아주 뭐 그러죠. 뭐 내가 이렇게 신앙의 핍박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여러분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들이 지금 여러분 그 뭐 핍박을 받는 겁니까?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그냥 깨어지는 거.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로서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승질로 그냥 싸워서 이긴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더 터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비판은 잘해요. 정죄는 잘해요. 뭐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향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나중에 21장이 나옵니다만 베냐민 지파들은 다 멸족당해요. 없어요 이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 사람의 심판은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심판주야, 내가 심판주. 내가 다 판단해버려. 분명히 아세요. 당신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말로 우리가 세상에는 뭐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때는 끝이야. 하나님이 옳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장에 보면 뭔가 여러분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외에 다른 지파들은 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습들이야. 똑같아요. 죄가 드러난 사람을 자기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차라리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긍휼이 없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 인내한다, 용서한다라는 거는요, 그냥 저 인생이 괜찮기 때문에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왜 못 참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으니까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심판 안 하면 이 원통함과 억울함을 도무지 풀 데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용서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해야 돼.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1대1로 다 서.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여러분 왕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가 저기 혼자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심판 빨리 오래도 안 가요.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한순간에 다 드러날 겁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다 드러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시겠어요? 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받아요. 나를 위해서. 장차 심판대 앞에 설 나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아까 나옵니다만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낸다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을 씻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는 없어. 누구 의만 있어요? 예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옳다함을 인정받고 가는 거야. 영원히 천국으로. 그래 돼야죠. 뭐 아닌 말로 저 뭐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시비해가지고 싸우고 몇 명 죽인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같이 지옥 간다면. 그렇게 살지 않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어떤 결정을 내고 결론을 내고 뭔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왕으로 모셨구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